자, 한 생명을 주님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우리 교회 표어가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하시죠. 한 생명을 주님께. 따라하세요. 그게 한 생명을 주님께. 네, 우리가 2022년 우리 한성의 모든 교우들이 품고 나아가야 될 말씀입니다. 이 표를 가지고 정말 한 생명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새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미크론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막 왕성해지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인해서 더 큰 복이, 더 풍성한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교회에 끼친 문제가 뭐냐?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리죠. 제대로 된 일을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원래 받은 목적을 자꾸 막아요. 이 바이러스가. 그렇죠? 교회가 해야 될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교회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목적도 있지만 뭐 구원하고 전도하는 목적도 있지만 교회를 향한 목적이 있거든요. 교회가 해야 될 목적이 있는데 그거를 자꾸 막아요. 교회가 해야 될 목적이 뭡니까? 예배하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제하고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꾸 이렇게 되니까 교회의 목적이 자꾸 상실이 돼요. 근데 교회의 목적이 자꾸 상실이 되면 교인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냐면 우리가 이런 거를 안 해도 되는구나. 우리가 전도를 안 해도 되는구나. 왜요? 코로나 때문에 못해요, 목사님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구나. 왜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려요. 목사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점점. 그래서 놀랍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더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왜요? 편하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25%는 안 나갈래요.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원래 목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어느 정도 이것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에 끼치는 영향이죠, 영향. 여러분, 2022년 우리가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의 목적, 이게 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이걸 우리가 잊지 않고 붙잡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목적이 있는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생명을 살리지 못하면요, 그 교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어떤 생명을 살려야 될까요? 여러분, 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직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소방관이 있죠.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 여러 가지. 소방관. 제가 젊었을 때는 20대 초반에는 소방관이 될까? 뭐 그런 꿈을 꾼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소방관이 멋있잖아요. 사람을 살려낸다라는 게 힘든 직업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죠. 또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 있어요. 뭘까요? 경찰도 그렇죠. 경찰. 갑자기 범죄자를 맞닥뜨려서 자기 생명을 뺏길 수 있는 상황인데 경찰이 가서 그들을 구해낼 수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의경 생활을 했대. 경찰 생활을 했죠. 일찍 업무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구한 적이 있냐면 모텔에 여자 한 명을 두고 한 남자 네 놈이 이렇게
특수강간하는 뭐 윤관한 그 현장을 일제 검문 때 이렇게 잡아가지고 파출소로 그때 데려와가지고 했던 적이 있어요. 누군가를 구해내는 거죠. 그럴 때 굉장히 그 뿌듯하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란 말이죠. 또 구조대도 있죠. 산악구조대, 해양구조대. 뭐 사람이 물에 빠지는 걸 쫓아가가지고 막 건져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산에 떨어졌는데 헬리콥터 타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절벽에 있는 사람 건져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또요, 경제적으로 사람 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뭐 라면 하나가 없어서 뭐 나라가 정부가 뭐 200불 주면은 200불로 살 수 있냐 그러지만 한국은 20만 원 주면은 사람이 살았다 그러죠. 라면이 없어갖고 라면 못 먹어서 엄마하고 딸하고 그때 라면 2개 그 죽었잖아요. 그 20만 원만 있었어도 살 수 있었어요. 200불만 있었어도. 그러니까 그런 걸 누가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들이 하죠. 찾아가서 정말 그렇게 힘든 집이 없나 찾아다니면서 사회복지사들이 하죠. 그 사람들도 사람을 경제적으로 살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또 누가 해요? 의사나 간호사가 하죠. 병원에서. 이런 사람들도 다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보면 사람을 다 살리는 직접적으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앞에서 교회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게 교회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교회가 화재나 범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요? 아니죠. 인명구조에 대한 자격증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경제를 잘 알아서 아니면 의학적 지식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요? 그것도 아니죠. 물론 교회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사회에 대한 약자를 돌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은 교회보다 그분들이 더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죠, 사실은. 그럼 교회가 생명을 안 살려도 되네요? 논리가 그런 건가요? 그들이 더 전문가니까. 아니죠. 교회가 어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생명.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생명. 그분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고귀한 일이지만 육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단 말이죠. 더 발전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심리적으로 내면을 살리는 상담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은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살리려고도 하지 못. 그러니까 그게 영혼이 있는지를 아예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살리려고도 안 하고 살리는 방법도 모르고 살릴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영혼을 살리는 건 오직 교회에서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은 건져내듯이 물에 빠져서 죽어 허우적대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들이 있어요. 죄 속에서 힘들어하거나 마음이 상해 있거나 고통 속에 있거나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냥 두면 안 되고 손 내밀어서 건져셔야 된다. 그게 교회의 목적. 아우 목사님 괜찮아요. 그래도 저 집은 돈 많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요. 정말 그런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놔둬도 된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돈 많아도요. 영혼의 상처가 받아가지고 이게 찢어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풍요해도 몸이 건강해도. 교회의 목적은 사람들의 어디에 관심을 둬야 돼요? 영혼에 관심을 둬야 돼요. 영혼에. 제가 언젠가 교회 건물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의 전통적인 건물 양식이 뭐예요? 전에 말씀드린 적인데 기억나시나요? 뭐라고요? 교회는 어떻게 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뾰족뾰족하잖아요. 기도의 손 모양이죠. 기도의 손.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손은 이거기 때문에 생각해. 요게 전통적인 우리가 기도할 때 사무엘의 기도 보면 다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다만 이렇게 기도하고 인사를 하면은 큰일 나죠. 그러면 또 우리 또 스님 뵙는 거니까. 인사만 안 하면 돼요. 근데 전통적인 기도의 손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뾰족탄 양식이란 말이에요. 기도의 손 양식이기 때문에 이 뾰족탄 탑 끝에 십자가를 다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교회 양식.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제 이 전통적인 교회 양식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골이나 가야, 진짜 촌이나 가야, 어디 뭐 진짜 산골이나 가야 뭐 개척교회 예배당이 다 뾰족뾰족하지, 도시에서는 거의 뾰족한 데를 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미국 와서 제가 뉴욕 와서 봤더니 다 아직도 다 뭐예요? 뾰족한 양식이죠.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건물로 지은 교회들은 다 뾰족.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신앙생활 하셨거나 하신 분들은 다 그 양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뾰족한 양식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데니까? 기도하는 데니까.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데니까 기도손의 양식으로 뾰족탑으로 다 짓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게 목적이 뭐예요? 그때 목적이 뭐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라. 이게 목적이죠.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상징, 그러니까 이미지를 던지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다? 기도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한국에서 교회를 짓는 모습은 다 달라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요즘에 교회를 짓는다 그러는데 뾰족하게 짓는 교회 보셨어요? 한국 안 가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네. 한국 가보셔가지고 요즘에 현대적인 교회 건물은 다 어떻게 지어요? 다 어떻게 지어요? 둥글둥글하게 짓죠. 교회를 다 둥글둥글하게 지어요. 뾰족하게 안 지어요. 교회를 다 둥글둥글하게 지어요. 왜 둥글둥글하게 지을까요? 그게 짓는 게 쉬워서? 돈이 많이 들죠. 둥글둥글하게 지으면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배당 안을 둥글하게 지으려면 기둥을 다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뾰족하게 양식은 이렇게 지으니까 기둥 세우기가 편한데, 둥글하게 지으려면 안에 기둥을 없애야 돼요. 이게 기술이거든요. 근데 돈 많이 들여가지고 힘들어서 둥글둥글하게 지어요. 왜요? 왜? 그게 무슨 양식이래요? 노아의 방주 양식이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미지를 던지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이 교회는 뭐 하는 데라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방주라는, 홍수 가운데 심판 가운데 세상에서 다 쓸려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새로 지었다길래, 동기 목사님이 교회에서 새로 지었다길래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실까지, 제가 그때 부목사 시절이었는데 담임 목사님실까지 보여주는, 교회가 배 모양으로 방주 모양으로 쫙 지었죠. 그리고 당회장실, 담임 목사님실을 데려갔는데, 담임 목사님실이 요 배의 상층부, 이 조타실 있죠. 딱 거기 앞에가, 담임 목사님실 이 전면이 다 유리예요. 유리 쫙. 그럼 아니 목사님 방이 왜 이렇게 유리가 많아? 이렇게 개방되면 설교 준비하기 힘들 텐데.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공부방에 애들 유리가 많으면 공부를 못 합니다. 자꾸 이렇게 시선을 뺏기기 때문에 애들 방은 웬만하면 밀폐된 게 좋아요. 그 목회자도 말씀 준비하고 하려면 사실은 밀폐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완전히 통유리로 쫙, 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어보더라고요. 여기가 이 생명의 방주를 이끄는 조타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와 깜짝 놀랐죠. 그런 의미가 있구나. 진짜로. 근데 거기 제일 앞에 배 키가 있는 거예요. 이 조정석 배 돌리는 항해 조타 키가, 이거 키라 그러잖아요. 이게 딱 앞에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교회가 뭐라는 겁니까? 교회가 뭐? 교회의 목적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 살리는 교회다. 사람 구원하는 교회다. 생명 살리는 교회다.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교회는요, 이 배가 절대 유람선이 되면 안 돼요.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이제 미국에 특히 이제 보면, 미국은 한국보다 저는 그걸 어느 정도 인정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친교나 교제를 한국보다 훨씬 좋아하는 거. 물론 한국도 뭐 모이면 다 교제하는 건 맞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근데 왜 그럴까 제가 고민해봤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한국은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거든요.
월요일 날 전화해도 만나요. 화요일 날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만났더니 거의 매일 만나시더군요. 매일 커피숍에서 만나요. 매일 만나요. 누구 집에 와라. 그냥 집이 옆에니까 다 그냥 알아서 전화만 하면 순식간에 모여요. 교제하는 게 안 어렵죠. 근데 미국은 그게 안 되는 거죠. 모이기도 힘들고 잘 교제도 안 되니까 일하시느라 바쁘니까 언제 교제를 해요? 모일 때 하자. 모여라가 아니라 모일 때 하자. 언제 모여요? 주일날 모여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이니까 주일날 모여서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이때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안 하면 못 모이니까. 그러니까 그래 교제가 중요하긴 하겠다. 특히 이민 목회. 왜냐면 힘드니까. 여기는 지금 친구나 지인이 별로 없죠. 왜 가족들 초청을 많이 해요? 별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집끼리 만나는 거예요. 맨날 그 집 만나는 사람. 한두 가정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별로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주로 만나려고 그래요? 주일날. 그래서 제가 그래 뉴욕은 더더군다나 미국은 이 주일날 교제가 필요하긴 하겠다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교제 중요합니다. 교회는 교제도 하나 있어요 분명히. 근데 코이노니아예요. 성도 간의 교제여야지 단순히 우리가 밥 먹는 데 목적을 두면 안 되거든. 교회 진짜 목적은 그럼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 한 생명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데 교회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목적이 상실되고 교제를만 빠지면, 근데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는 한두 번 괜찮은데 점점 의미가 퇴색되고 교제로만 빠져버리면 교회가 어디로 가요? 이제 다른 데로 흘러가는 거죠. 목적이 뚜렷하고 교제를 하면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붙여놓으면 전도가 된단 말이죠. 교제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 교제를 통해서 또 한 명을 오니까 또 전도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목적이 상실되고 교제가 먼저 되는 교회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던져놓으면 어떻게 돼요? 교인들이 발로 차버립니다. 저리 가라고. 왜요? 이 세 가족이 교제를 하는데 방해가 되거든. 그런 교회들 제가 많이 듣습니다. 롱아일랜드에 있는 교회 중에. 자기네들끼리 뭉친다는 거예요. 세 가족이 와가지고 거기 탁 넣잖아요. 절대 아예 차버린답니다. 못 오게. 왜요? 자기들끼리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자기들끼리만 몰래 비밀 얘기하고 싶은데 세 가족이 오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와가지고 구원받고 은혜받고는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영원히 살아나는 건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수다 떠는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새 생명이 왔는데 필요 없대요. 귀찮다는 거예요. 교회 목적이 바뀌니까 영혼을 살리는 데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노는 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영혼이 죽든 말든 필요 없고 우리 팀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 팀에 들어가래요. 큰 교회에 제가 얘기 들었어요. 의사는 의사끼리, 대학교 어디 대학 출신 어디 대학 출신끼리 자기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특히 지역도 어디 지역끼리. 그 지역 아니면 교제도 안 한대요. 최소 의사들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한대요. 대화가 안 된다는, 수준이 안 맞다는 거지. 의학적인 용어를 던지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됐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교회 딱 하고 그 모임에 갔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아니니까 흥 하고 교제들 기분 나쁘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악랄한 교회가.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도 똑같아요. 모임 있는데 여러분끼리 했는데 직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왔는데 영혼에는 관심 없고 우리끼리 대화하는데 대화가 안 된다고 여러분이 차내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욕할 거 없어요. 하나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요.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이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놀고 즐겁게 하는 데에 관심이 있어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깨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참 생명,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육체의 구원은 의미가 퇴색되고 맙니다. 그게 뭐 부족하다는 뜻은 아니나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구원해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해야 될 텐데 광야에서 풀어놔요. 이제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가세요. 마음대로 사세요. 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구원은 해냈어요. 구원은 해내갖고 광야에서 이제 자유입니다. 자유민이니까 자유롭게 사세요. 했어요. 그게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사는 데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었지 뭐. 어떤 영적인 의미나 깨달음도 얻지 못했죠. 그들은 육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구원은 못 받은 자들인 거예요. 왜 예수께서 혈루병 걸린 여인을 기어이 찾아내가지고 그 여인을 꼬집어가지고 부끄럽게 했을까?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 자기 몸이 고쳐졌잖아요. 도대체 누가 만졌니?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희한해 한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고. 지금 한두 명이 만졌습니까? 예수님을 다 만졌는데, 우리 다 만졌는데, 아, 그런 거 말고 진짜로 만진 사람이 한 명 있단 말이야.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짜증이 나는 거죠. 아, 예수님 무슨 말씀하는 다 만졌다니까요, 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제자들이 성질 내는 거예요.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들으면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니네가 만질 거 말고 진짜로 만진 사람이 있다고 빨리 찾아내. 그랬더니 갑자기 여인이 벌벌벌 떨고 한 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전데요, 저.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밝히는 순간 자기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부정한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만지고 살을 이렇게 비비고 들어가서 그 삐짓고 들어가서 예수님 몸 만졌다는 거는 이 사람들 다 터치했다는 뜻이거든요. 다 부정하게 했다는 거고 예수님도 부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여인은 돌 들어서 죽여야 돼요. 그래, 예수님 자꾸 찾는데 여인이 왜 자꾸 찾아? 나 나왔는데 조용히 가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이 기어이 찾거든요. 누구야? 빨리 자수해. 저요, 저.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때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한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가라. 몸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구원, 믿음에 대한 약속을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구원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의 구원, 참 생명의 구원,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영혼의 구원이야말로 인류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단순한 육체를 건짐받는 것보다 영혼의 건짐에 교회는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 하면은 벽 보고 기도했다가 15년 더 산 거를 자꾸 말해요.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15년을 더 살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별거 아니죠. 뭐 제 혼자 15년 더 살은 거지.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약속은 우리도 똑같이 받을 수 있죠.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아가지고 생긴 건 뭐예요? 바벨론에 멸망할 거리를 남겨둔 거죠. 여러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차라리 그때 15년 더 안 살고 죽었으면 이스라엘은 잘 살았을 거예요. 어쩌면. 꼭 그렇더란 보장은 없으나 뭐 아들들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보장은 없으나 그래도 히스기야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없을 거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아났더니 기분이 좋아가지고 바벨론이란, 당시에는 아수르가 워낙 세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사신을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궁에 있는 모든 창고를 다 열어보였죠. 다, 우리가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니네들이 보여준 이것 때문에 다 멸망할 것이다. 걔네가 다 뭐 한 거예요? 정보를 다 가져간 거죠. 징기스칸이 사마르칸타를 점령할 때 처음에 징기스칸의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무역 사신단을 보냈단 말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정탐꾼이었어요. 근데 정탐꾼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말을 못하지. 그런데 사마르칸테에서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니네 우리 사신단을 죽여? 니네 사과해. 안 해? 그러니까 온 거잖아요.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 갔어요. 이스라엘의 약점이라는 약점은 다 찾아가지고 정보를 찾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었죠. 개인의 구원이, 육체적인 구원이 큰 의미가 없어요. 신자는 육체의 생명에만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풍산 목사님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가지고 설교하셨잖아요. 이풍산 목사님 기억나시죠? 동산교회 기억 안 나시나요? 아시죠? 어제 이풍산 목사님께서 카톡을 보내셨어요. 신년 1월 1일에 새해 인사가 아니라 가슴 아픈 소식을 한국으로부터 들으셨다고 카톡을 보내셨어요. 1월 1일에 한국에 계신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풍산 목사님께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로 나온 겁니다. 한국에 못 가시는 거죠. 급히 지금은 코로나가 있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격리 없이 급히 갈 수 있거든요. 못 가게 되신 거예요. 지하에서 아마 사택 지하가 따로 있어서 지하에서 혼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카톡을 보내셨는데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2022년 새해 하나님의 크고 신비한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1월 1일 저희 어머님 강경복 권사님이 한국에서 향년 92세로 그리도 그리워하시던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코로나에 걸려 지하에서 며칠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어머님을 못 뵌 거죠. 그런데도 이분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어머님께서 그리도 그리워하시던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잃었죠. 그런데도 뭔 소망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단 말이죠. 물론 슬프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힘드시죠. 제가 오후에 다시 전화를 한번 드렸더니 본인 나이가 이제 70이 다 돼가는데 아버님 돌아가실 때는 몰랐는데 어머님 때는 마음이 좀 다른 것 같다고 하시면서 나이가 70이 먹어도 엄마는 엄마라고 하면서 우시더라고. 갑자기 본인이 갑자기 우시면서 엄마는 엄마네요 하면서 우시면서 죄송하다고 전화를 끊겠다고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물론 슬프시다는 건 우리가 다 인정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기조는 뭐예요? 비록 육체는 그렇게 돌아가셨으나 그의 영혼은 어디에 있다는 걸 믿어요? 하늘나라에 가셨다. 영원한 삶을 사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영생의 생명이 있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가족들을 다 구원하셨대요. 아들 삼형제인데 다 믿음으로 인도하셨다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도 그러신 분들 많이 계세요. 육체의 죽음을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열심히 사신 분들 내가 너무 잘 알죠. 신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뭘로 살아요? 참 생명, 그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몇 주간 이 한 생명을 위해서 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그 참 생명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 참 생명의 의미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의미의 중심에 맞게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우리 한성교회가 코로나가 한참이지만 그런 중에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못 만나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는 걸 잊지 않고 그 한 생명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이 누구인지 돌아보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